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일 수요일이고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5시 43분입니다. 새벽 5시 43분인데 제가 보통 5시 한 20분경에 영상을 찍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늦은 이유가 제가 지금 한참 낭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영상이 이제 세로로 찍히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지금 다시 영상을 껐다가 켰습니다. 항상 이게 확인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네요. 오늘은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렉 브레이든 이 저자가 지은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비판할수록 끌려온다 라는 그런 부제로. 네, 일단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수련하는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이용하자. 참여하는 공평한 우주라는 이 이론은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문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만약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면 왜 우리가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편견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생각해보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은 단지 에너지장이 평화가 결여되었다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 결과일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다.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혼란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왔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거울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게 된 이상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말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잃어버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강력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이유다. 관계의 지속이든 완벽한 직업이든 질병의 치유이든 원리는 같다. 모든 창조물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느낌을 반영하는 전성을 띠는 본질, 그것이 있다. 따라서 무엇이든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을 실체로 느껴야 한다. 단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낀다면, 진심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느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머릿속에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이게 영감이 확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평화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화는 항상 존재하며 어딘가에는 실제한다. 이것은 건강과 행복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항상 어딘가에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항상 존재해왔다. 일상생활에서 열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더 큰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 눈으로 이미 보지 않았는가? 이게 이 앞부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느낄 때 그게 정말로 범죄율이 낮아졌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한 평화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히 혁명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완전히 동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과학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명상과 기도로 긴장을 푼 실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낮았다. 1972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인구 수가 10,000명 이상인 24개의 도시에서 전체 인구의 1% 미만 100명이 참여하는 실험을 실시했을 때 각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실험과 유사한 몇몇 실험이 있고 나서 중동에서 국제 평화 프로젝트라는 역사적인 연구가 거행되었는데, 이 연구의 논문은 1988년 분쟁의 해결이라는 학술지에 실렸다. 198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평화를 생각하면서 평화를 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평화를 느끼도록 특정 사람들을 훈련시켰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해진 날 특정한 시간에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의 전역에 배치되었다. 그들이 평화의 감정을 느끼는 시간 동안 테러리스트의 활동이 멈추었고 범죄 건수가 줄어들었으며 응급실 방문자와 교통사고 발생률도 급격히 감소했다. 훈련자들이 평화로운 감정의 표현을 멈추자 통계치는 반전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전체 인구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 평화는 주변의 세상으로 투영된다는 예전의 연구 결과를 입증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평일과 휴일, 심지어 달의 주기까지 고려해서 연구 결과를 뽑아냈는데, 너무나 일관된 데이터가 나오는 바람에 평화를 세상에 투영하려면 몇 명이 평화의 경험을 공유해야 하는지 정확한 인원수까지 산출할 수 있었다. 그 숫자는 전체 인구의 1%의 제곱근이다. 이 공식으로 얻은 숫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작은 숫자다. 예를 들어 인구가 100만 명인 도시라면 그 숫자는 100명가량이 된다. 전 세계 인구가 60억임을 고려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고작 8,000명이 된다. 이 숫자는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나타낸다.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효과는 더 빨리 나타난다. 더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이런 연구는 우연을 능가하는 어떤 효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느냐가 바깥 세상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질병의 치유에서부터,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거네요. 질병의 치유에서부터 국가 간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혹은 일과 관계의 성공에서부터 결혼의 실패, 가정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즉 우리가 인생의 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단일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감정의 토대를 둔 기도에서 우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과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그래서 가정의 해체와 단계의 단절, 실업, 전쟁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감정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중요성을 띠게 된다. 세상이라는 거울에 긍정적이고 생명 친화적이며 영속 가능한 변화의 영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거울에 뭔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기도의 언어와 신의 지성 사이에서 세상 만물을 연결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느낌의 감정에 기반한 기도다. 느낌의 감정에 기반한 기도. 우리가 유연해지면 세상은 자연히 개선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통찰력을 단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했다.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인생의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오늘 2번 낭독을 하는 바람에 약간 아까 너무 당황했었네요. 네, 오늘도 저의 버벅거리는 낭독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그런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